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를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322장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기쁜 데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라 아무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12장.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소나를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또 자게 해 주시고 오늘 단잠을 깨워주셔서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아침 첫 시간을 오늘 또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정말 동행하는 귀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제 16장입니다. 구약으로 589쪽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1절 시작.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역사서는 그 당시에 역사의 기준이 왕이 이렇게 되고 나서 그 왕의 그런 지적과 연관을 해서 연대기를 그때 정한 연대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남왕국의 누구 몇 년대에 누가 어떻게 했고 저기 했고 또 죽었고 또 북왕국 누구가 몇 년대 이렇게 했고 또 심지어는 그 아람 제국에 있는 왕이 몇 년 됐을 때에 이스라엘 쪽에는 누가 왕이 됐고 이런 연대 비교법을 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연대법을 썼습니다. 어느 왕 기준으로 지인해서 몇 년 이제 지냈다 이런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랬는데 우리 그 전에 15장 어저께 아침에 읽었던 마지막 두 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37절 38절 15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요담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어 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된 것이 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왕이 된 지 17년에 이렇게 왕조 비교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20세라고 했습니다. 그가 16년간 다스렸다 해서 일찍 죽은 편이죠. 36살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이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따라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것은요, 그 옆에 있는 그 모압 지방에 그모스 신이 있죠. 그모스 신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렇게 인신제사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 아하스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불을 태워서 죽인 것은 아니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런 이방의 풍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단히 정말 하나님을 화를 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때 이 남유다국 아하스 왕 때의 지도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항상 야단을 치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늘 강조했던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르말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은 베가, 아람 왕은 르신입니다. 두 왕국이 연합군 형성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아하스를 에워쌌습니다. 이 연합국이 남쪽 아하스 군대를 치려고 내려왔을 때에 이때가 BC 740 이제 1년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35년이에요. 이때 이제 연합군이 이제 터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이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는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지만 또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 다메섹도 아시리아에게 혼쭐납니다.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아람의 왕 르신이 에일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또 유다 사람을 엘리앗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 유다 건데 그거를 아람이 뺏어다가 유다에게 고통을 줄 때였습니다. 그때 아람 사람이 엘리앗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역사기를 썼던 그때까지 이 엘리앗이 이스라엘 땅에 그 아람 사람이 살게 됐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요게 이제 확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쪽 왕인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이 아람 왕이 연합해서 남쪽을 치려하니까 그때 가장 강성했던 아시리아, 저 북방에 있는 저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 아시리아를 끌어들입니다. 이 전쟁에.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 니느웨였거든요.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이 왕은요, 아시리아의 수도 굉장히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이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아양을 뜹니다. 이게 아하스가 내가 이 아수르 대국 여왕의 저는 왕의 아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람 왕과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나를 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청컨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원군을 요청해요. 옛날에 신라가 백제 앞에 당할 때 당나라의 원군을 요청했듯이 이렇게 해서 큰 나라 이거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이 아수르를.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가 하는 짓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예물로 보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이거 예물로 바친 겁니다. 이거를 조공을 바치는데 이게 사용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때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셋이 그의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칩니다. 밑에 그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쳤습니다. 전명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지고 기르로 옮기고 또 러신까지 죽였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망했어요. 이거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북쪽 왕 이제 베가가 또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치려고 해서 결국은 이 여파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그때부터 이제 북왕국을 침공을 하는데 10절입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렛을 만나러 다메섹에 왔다가 이제 이 아하스 왕 남쪽에 있는 왕이 그 멀리 북쪽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이 디글라필렛에 이게 아수르 왕을 알려합니다.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거 다 우상 제단이거든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 제단이 뭐예요? 예전에 우리 읽었던 대로 5장 열왕기 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바로 여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 나병 환자에서 나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엘리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고 했더니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흙 2바리를 자기 노새에 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가거든. 다메섹입니다. 돌아가거든. 제가 제 위에 또 상전 왕이 계십니다. 왕이 우리 신상 앞에 절할 때에 제가 꿇어 앉아가지고 왕의 절하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 신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제 직업상 하면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가지고 왔던 흙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아하스 왕이 보고 와 멋있다. 우리 성전도 저렇게 좀 고치면 안 될까 하고는 그거를 다 디자인,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거를 우리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가지고 아하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는 이제 여기 11절 끝에 다시 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여기서 만듭니다. 바로 거기 다메섹에서 본 이방 신전에 그를 그대로 본다서 그 멋있다고. 그래서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 가지고 새로 만든 제단 위에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도 불사르고 또 이제 전제물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도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주니라.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제단 불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겠다. 일상적인 모든 그런 예배를 기존 하나님께 드렸던 놋제단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서 본던 그 좀 멋진 큰 제단 여기에 다 드리게 하고는
이 기존에 있던 노제단은 자기가 하나님께 여쭐 일만 있을 때 그를 사용했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예배의 일을, 제사의 일을, 제사장도 지금 이거를 못 건드리는 일을 자기가 뭔데, 이 아스가 말이죠. 금방지게 그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자를 본떠가지고 제단을 만들게 하고 예배법도 막 지멋대로 만들고, 이게 무슨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스가 자기 할아버지 일을 벌써 잊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우시야가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간섭했다가 운동명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벌써 잊고 이 손자가 이따위 식으로 합니까? 이 아스가 이래. 이때 영적인 지도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 아스에게 말이죠. 와서 믿음을 가지라고 제발. 그리고 또한 이제 절대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서 자기 두 번째 아들 이사야가 낳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해요. 그 뜻은 뭔가니 전리품이 속히 돌아오리라는 그런 이름. 자기 첫째 아들 이름은 살라스, 남은 자가 두손이라. 둘째 아들 이름은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 전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정말 이 둘째 아들 낳고 부인이 죽습니다. 이사야의 부인이 죽었거든요. 반장에. 그래도 장례식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의 펴는 날개가 온 땅에 편만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것이 이게 이사야 8장 8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온 땅에 편만하리라. 그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 다스리는 모습을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 그게 사회에서 말하는 스핑크스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 온 세계를 장악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과 이제 맥락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16절에 한심한 게 제사장 우리야가 아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우리야가 도대체 무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하면 안 해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뜯어고치고 그리고 우상신전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해서 예배법도도 자기 멋대로 왕이 병행하니까 그대로 행했던 이 우리야가 진짜 제사장이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더 이제 집중하고 했던 것인데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나라도 4월 이제 10일 총선이 눈앞에 있지만은 정말 이번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정말 이렇게 기독국가로서 우리 세워져야 될 정말 이번 국회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오늘날 현대판의 아서 같은 사람, 현대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지금 교회에도 많습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사야 7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사야 7장을 한번 보겠는데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의 이 내용이 나와요.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요아스 왕의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와 같은 훌륭한 영적인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게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아하스 왕궁입니다.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하였다 하는 연합군의 소식을 아하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 스알랴숲,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을 가진 스알랴숲은 데리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했는데, 이때 이제 윗못 수도 끝이라는 게 기온샘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탁자의 밭 끝이라는 게 기온샘이 히스기야 터널을 뚫는데, 히스기야 누군가니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 터널을 뚫기 전에 이제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런 큰 세탁자의 발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왕은 상가며 조용하시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당신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65년이 뭡니까? 지금 요 얘기가 있는 게 735년이었는데 이 북조 왕국이 망한 때가 720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해요. 북조 66년도 65년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즐겨하는 아멘 하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멘이라는 용어는 뭔가니 굳게 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아멘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믿음의 선지자라고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이것이 7장 9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30장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이래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것도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열왕기 하 돌아옵니다. 지금 6장 16절까지 했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그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이제 물두멍도 다 이렇게 고칩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에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습니다. 이래서 아하스의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시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하스 왕의 악정이에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께 정말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세상 말로 개판에도 정말 너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임의로 이렇게 바꾸고, 또 이렇게 예배 제도도 이렇게 하고, 또 이거를 따랐던 우리야 제사장.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 덕분으로 이 나라가 큰 위험을 모면했지만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에는 이제 17장을 읽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장이에요. 마지막 왕인 호시아 왕. 그래가지고 아스리아가 여기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북왕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는 일부러 혼혈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에 15개 이방 민족의 피를 섞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17장 여기에 나오는데 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남쪽 유다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참 선정을 베푸는 얘기인데 히스기야의 얘기는 18장, 19장,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는 많은 좋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역사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사관 잘 공부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임을 불순종하는 것이 패망의 길인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시내산이 어느 산인 것인가에 대해서 SBS에서 이번에 3월 31일 부활절날 아침 7시 40분부터 1편을 방영합니다. 그리고 2편은 4월 7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편이 지금 이제 예고편이 지금 방송에서 오늘부터 뜨기 시작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시청해서 정말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는 정말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출연한 이후로 목이 계속 잠겨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좋은 결과의 열매로 이번 방향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참된 신의 산은 라오스 산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또 우리 김병술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큰 비전대로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귀한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질랜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오늘 또 축복해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큰 컨퍼런스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잘 진행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뉴질랜드 분교에 속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를 주께서 들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건강에 진전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오목사님도 그동안 감기, 몸살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는데 주께서 이렇게 또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심영미 강도사님 감기로 무척 고생을 하셨는데 모든 여종의 아픈 모든 병마도 다 주님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 주셔서 물리쳐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이스라엘에서 손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한국과 또 이스라엘이 같은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오늘 또 오시는데 우리 양시월 장로님과 우리 이태한 목사님 함께 동석하여 귀한 또 이런 얘기를 나눌 때에 오늘 또 좋은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3월 31일과 4월 1일, 2일 우리 신학교에서 MT로 또 도마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그 여정의 길을 이분들도 같이 동행한다고 하오니 정말 좋은 이번 국내 성지순례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셈마네 신학교와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왕이스의 높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한 기도도 주님 연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